에베네셀 김영미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했었지만 예수님 믿는 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성도님들에게 칭찬도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며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교회를 만났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말고 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좋았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행복을 알아갔고 저의 평생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던 가정복음화가 소망되어졌습니다. 먼저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남동생의 행복 모임이 열렸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파이널까지 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저희 교회에 함께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결혼하라고 구박하셨던 엄마 아빠에게도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복음을 전해주셨고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현재는 제 여동생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전립선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데 가족들이 너무 많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까닭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훈련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국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 교사, 성가대 이런 것들은 잘 해왔지만 제일 자신 없고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였습니다. 비전을 모르던 이전에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모르겠다는 심정이었고 그저 우리 가족 정도만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면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 삶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보고 누리고 양육훈련으로 저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이 장착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모두를 붙여주시면 행복 모임 들고 복음으로 반드시 살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응답으로 들어갔던 직장이 저의 삶의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관계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커피도 사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문제 상황 가운데 중재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공익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외로 공익들은 복음을 잘 들어주고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공익들의 특성상 2년 정도 함께 있으면 그들은 제대를 하고 또 다른 공익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관계 맺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공익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미에서 살고 직장도 구미에 있습니다. 공익 청년들을 저희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청년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싶은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들은 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영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국장으로 있으면서 전도는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고 행복모임 리더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기에 애를 썼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몇 번 하러 가서 얼굴을 트고 있는 자동차 수리점 사장님께 백지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분도 백지 전도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 격월지를 가져다 주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핑계 삼아 세 분의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친정집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백지 전도를 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살던 집이라 경비 아저씨께서 친정집이 몇 호인지까지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때도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서 경비 아저씨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할 용기도 생겨났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구미집 경비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평소에 지나다닐 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과자나 빵 같은 것이 있으면 드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 믿는데 좋은 걸 잠시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복음을 전했고 흔쾌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께서 여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경비 아저씨께서 오셨습니다. 별로 말수가 없으신 분이신 것 같았는데 복음을 전한 마음을 먹고 과일을 건네드리며 어린 아들이 다니면서 귀엽게 인사도 건네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고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고 잠깐만 놀이터 벤치에 앉아보시라고 하고 백지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하고 앉아서 들으시다가 교회 이야기다 싶으니 불편해 하시는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시다고 하며 동전 비유까지는 못하고 영적 기도만 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까먹어서 버벅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때도 있고 때로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했지만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 베스트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계속 기도하던 중 다시 연락이 오면 혹시 이때인가 싶어 리더님과 상의하고 또다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니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도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고 삶을 사니 따르는 분복으로 저의 성격, 성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몇 번 부끄럽게 언급하셨는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저였는데 어느새 제 입에서는 된다, 할 수 있다, 복음이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성품도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행복 모임을 많이 그리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열매 맺은 행복 모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미든 경산이든 대구든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의 삶이 저의 본업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저를 통해 복음 들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이런 좋은 복음 전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말입니다.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인생에 직접 들어와 복음으로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런 기쁨을 함께 맛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삶을 가장 가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